이 벨렉스 왕은 유대의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10년 정도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렉스는 유대인과 바울과의 갈등을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 특별한 것 아무도 없고, 또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울을 핍박하고 죽일 그런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종교적 견해 차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총독으로서는 바울이 잘못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봅니다. 벨렉스가 22절 벨렉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그러니까 벨렉스 총독은 바울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어떤 큰 잘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함으로 바울에게 많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나 벨렉스는 이처럼 바울의 무지함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즉시 석방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그 첫째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소요. 왜냐하면 벨렉스는 총독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되어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혹시 소요를 일으킬까 봐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벨렉스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어야 돼요. 왜? 유대를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뇌물을 받으려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무죄임을 알고 풀어주지 않고. 결국 이러한 개인적인 사심 때문에 바울은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나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벨렉스 임기가 끝나고 베스도가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석방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벨렉스의 영적으로 가장 큰 불행은 이 벨렉스는 복음의 도를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주 불러가지고 오늘 24절에 그러잖아요. 수일 후에 벨렉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그러니까 유대 여자를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이 벨렉스 총독은 바울을 통해서 또 자기 아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유대인들 모르게 살짝 불러가지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렉스가 두려워하여. 벨렉스 총독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가를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사심 때문에, 자신의 탐욕 때문에, 자신이 쳐놓은 울타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나는 불행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었지만 결단과 순종에 있어서는 늘 내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속고 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들어도 순종에 있어서는 내가 따지는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나름대로 그 주위의 어떤 여건 때문에 복음은 듣고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일보다도 복음을 듣고 얘기하고 하나님 편에 선 것보다도 세상 미래, 일단 돈을 먼저, 또 자기 사심, 내가 혹시 얘들이 소동을 일으켜 봐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왜? 유대인들을 자기가 또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신앙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결국
틀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오해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맡기지 않고 되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어떤 선을 딱 정해놓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 정도만 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 신앙생활을 정해놓고 내가 정해놓은 것만 해놓고 전부 하는 걸로 내 자신을 내가 속이고 내가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래 와서 언어적 장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언어적 장치에 나도 걸려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스스로 나의 울타리를 내가 쳐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그래서 계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냐면 선생님, 나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해요. 나는 모든 계명을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걸 전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너 그래? 그러면 있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여 가니라. 결국 순종하지 않고 떠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을 하냐면 재물이 많음으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낙타가 바늘개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울타리에 갇힌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을 수 없다. 오늘 벨렉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돈에 관심이 더 있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에게 사심을 얻는 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놓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 나는 주님 앞에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주님이 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더니 결국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쳐놓은 울타리, 나는 이 정도 정해놓고 그걸 다 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날 그 순간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가 거부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고 사실 예배 시간이 주일, 수요, 금요, 새벽 공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할 건 심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날이거든요. 그 시간이거든요. 사실 내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2023년 10월 4일이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심었을 때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순종하지 않고 오늘 심지 않고 오늘 내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심지 않고 내일의 결실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오늘 심지 않고 오늘 순종하지 않고 오늘 씨를 뿌리지 않고 내일 가서 2배로 심고 2배로 뿌리고 2배로 거둘 거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쉬는 것이다.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에요. 그 장소예요. 이게 분리될 수 없다고. 우리가 되게 신앙생활에 착각한 게 뭐냐면은 교회 생활과 닭과 분리될 수 있거든요. 이원론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11조의 개념이거든요. 대표성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건 대표성이에요. 그 예배자의 삶을 그 장소, 그 시간, 가정, 직장 모든 생활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도 어느 장소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벗어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린 심산도 아니요 대발산도 아니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리라는 것은 이제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어디나 그곳이 예배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 그럼 우리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뭐냐? 대표성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의 고백처럼 예배도 대표성이 되거든요. 이 예배 때만 내가 말도 조심하고 내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도 어느 장소도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모든 생애가 내 전 인격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순간 우리의 그 감정, 우리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눕니다. 의식은 잘 할 수 있어. 내가 인식하면은 이러면 안 되지 할 수 있어. 근데 나도 모르는 수에 나온다니까요. 무의식. 근데 이 무의식은 우상 숭배적 정치적 힘이 하나의 장치로 작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계적 원리로. 게임이라고 해요. 어떤 연속을 봤더니. 게임에 내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마땅한 게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게임에 말려들어가지고 언어가 거칠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욕한 사람 많아요. 자주 보거든요. 무의식으로 내겠어요. 장치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게 습관돼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어느 시간, 어느 장소,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내 인격과 관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그러거든요. 되게 교회가 유명해지길 바라요. 목사가 유명해지길 바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유명해져야 돼요.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훌륭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성장하면 돼요. 꼭 여러분 부자, 똑똑한 사람 밑에서만 훌륭한 아들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못 배우고 가난해도 훌륭한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큰 교회 다녀야 되고 내가 다니는 목사가 유명해져 안 해요. 내가 깊어지고 내가 성장하고 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과 관련되었고 모든 그 시간 그 장소가 내 인격과 관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런 근본적인 변화와 성숙의 훈련과 연습에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변화와 성숙과 훈련과 연습은 자주 미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관심은 나에게 있거든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스라엘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왜 주어집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서 주어지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누굴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기 때문에 홍해를 만났을 때 그런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모세에게는 주어졌죠. 그래서 홍해를 만났을 때 모든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냅두지. 그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다음 대해라. 오늘 구원의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는 싸움을 해야 돼요. 또 신앙적으로도 내가 오늘 심고 오늘 뿌리고 그 장소 그 시간에서 내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시간 그 장소를 성실히 안 하는데 어떻게 내일이 있습니까? 맨날 쉬운 일만 하러 다니고 내가 힘든 일은 피하러 다니는데 어떻게 내일이 있냐고요.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의 전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곳이 없으며 나의 인격과 떨어져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정당한 인격적 반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열매가 없으면은, 이러한 내가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은 교회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목사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비판할 수 있어요. 내가 깊어져야 되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가 한 사람이 어느 날 내 아내를 만났잖아요. 둘이 됐잖아요. 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며느리가 둘이 됐잖아요. 손자, 손녀가 9명이에요. 9명이니까 내 책임은 더 커지거든요. 여러분, 내 삶이 그렇습니다. 눈치 봐야 돼. 손자, 손녀가 있는데 누굴 더 사랑할 수 없어. 사랑하면 며느리가 삐지고 이 손녀가 삐져. 손녀가. 그러면 내가 깊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깊어져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만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지ner도 가야 내가 좀 시아버지가 손녀를 이뻐해가지고 좀 삐져도 지네들이 커야 그걸 수용하지. 얘들도 같이 안 크면 맨날 누구 탓만 하겠습니까? 시아버지 탓만 하죠. 나는 본의 아니게 이제 손자가 왔기 때문에 손자를 안아줘서 했더니 시아가 삐져가지고 들어가고요. 무슨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좋은 일 하자고 삐지는 거예요. 그가 커야죠. 왜 좋은 일 하자고 삐집니까? 왜 좋은 일 하자고 시험 들어요? 아이러리 하잖아요. 내가 커야 된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 모든 장소가 하나님과 관련되었고 우리의 인격과 관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커야 된다. 내가 크지 않으면 사람은 많아지고 책임은 커지죠. 내가 크지 않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그 시아가 삐진다고 시아한테 뭐라 할 수 없잖아요. 며느리 삐진다 해서 며느리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게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봐봐요. 나는 이제 며느리가 둘이고 손자, 손녀가 있다 보니까 눈치 봐야 돼. 누가 함부로 이쁘다 말 못해. 왜? 애들 삐진다니까. 애들 삐지면 부모도 서운해요. 결국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도 그렇죠. 내가 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성격 알잖아요. 근데 상대들이 스스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책임을 내가 크고 내가 성장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인격이 정당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자꾸 교회 비판, 목회자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오늘 벨렉스가 그런 의미에서 신앙을 놓친 거예요. 돈을 얼마나 더 받을까? 사람에게 얼마나 더 사심을 얻을까? 이런 관계로 말미암아 그가 회개의 길을 놓치고
복음은 들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위험성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항상 자기 자존심, 이기심, 자기 논리, 자기가 만든 가치체계에 갇혀버린다. 여러분, 내가 만든 울타리는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보시오. 내가 내 담을 쌓는 거예요. 내가 내 담을. 서운하다고 담. 내가 담을 다 쌓고 내가 담을 쌓고 내가 갈라도 내가 막은 담 때문에 모든 게 단절되는 그런 이제 선극을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닮은 자로 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그 시간, 그 장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 자리 있잖아요. 그 현장, 그 시간, 그 장소. 여러분들이 피해 다녔다면 오늘이 없는 거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장소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유 불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 장소, 그 시간에서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영원한 내일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결실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울타리, 내가 천 울타리를 고난을 통해서 걸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세요. 욥이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시제를 보면 미래 완료 시제예요. 동방에서 가장 어려운 자였어요. 욥은. 근데 하나님이 이유 없는 고난을 줘요. 갑자기라는 것은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태풍이 불어도 재산이 있습니다. 갑자기 외지에서 와서 자기 아들을 죽여요. 갑자기 병이 나요. 갑자기라는 것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또 욥이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욥은 원망만 합니다. 불평만 합니다. 변명만 합니다. 야, 나는 잘못 없어. 이런 변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변명을 하고 울부짖음이 있고 때로는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제일로 신앙생활에 못된 신앙은 뭔지 아세요? 안 하는 거. 불평하고 안 하는 거. 내가 하기 위하여 불평해야죠. 욥의 훌륭한 뭐냐면은 끝까지 그 자리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유 없는 복을 줘요. 그 속에서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는 축복을 통해서 자기 울타리가 깨지면서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이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모든 삶에 이유가 있어 한다. 조건이 있어 한다. 물론 세상 원리는 그게 맞아요. 내가 돈 받기 위해서 직장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여러분 순서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틀려요. 세상은 이유 조건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는 이유가 없거든요.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결과로 우리가 반응이지.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큰 일 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받고도 땅에 묻어놓으면 하나님 더 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줘요. 은혜로 선물로. 그래서 다시 우리가 열매 맺게 하고 그 열매를 남기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죠. 그러지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복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복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고백이 있는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기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 보니까 이해되지가 않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욥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장소, 그 시간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곳이 없다. 나의 인격과 관련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믿음 안에서 정당한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